에어컨 켜도 여러분은 상관없죠?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비춰갖고 우통을 확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열이 많이 와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아주 짧아요. 천국은, 이렇게 천국은. 더 긴 내용인데 주보가 좁아.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야. 속았죠? 천국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천국은 내 것이다. 다나도, 승찬이도 천국은 내 것. 알았지?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천국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평생 주님을 믿은 사람인데 직접 딱 물어보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알 수 있대.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고 평생 믿으신 분이야. 근데 치매가 오셨나? 하여튼 천국 가셔야죠 하니까 에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목사로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평생 살았다면 너무 불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은 내 것이다. 지금 죽던 50년 후에 죽던 다 내 것이다. 이거 하나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 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아마 어제 오후부터 사람들 움직였을걸? 어디에 이렇게 놀러 가려고. 근데 이 국가적인 공휴일은 아니죠? 그냥 알아서 쉬는 거죠? 야, 좋은 나라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데로 구경 나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가셨어요?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천국은 내 것인 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오늘이 수요일이 아니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그럼 나갔지 뭐 당연히. 근데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안 하셨겠지. 이 천국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또 코가 쏙 빠져갖고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앞부분이 하나의 그 섹터로 이렇게 돼 있고 뒷부분이 또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도 조금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1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고 왔던 17장까지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뭐라 할까? 어느 젊은이 관리는 탁 걸린 거야, 목에.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 걸릴 거야, 아마.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데 거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 잘 나가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은 안 되겠다 나는. 이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고 용감하게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새 차를 구매해서 한번 타봤어요. 얻어 탔어. 뒷좌석에. 근데 방지턱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 예. 그 멀티링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고급 차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고급이 아닌 차에도 있어. 그만큼 자동차 공학이 상당히 발달된 것 같은데,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걸리지 않고, 뭐 언제 그런 거야? 아무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만 온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들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 내용에서 어린 아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린 아이들이 또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둘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어린 아기라는 것은 보레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태아서부터 시작해서 태아, 좀 더 가면은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어린 아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임산부가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갓 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젖 먹는 그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냥 여러분 성경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아기가 왔거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보레포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산부들도,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들쳐매고 업고 안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아기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정말 갓난아이들을 데려왔을까? 궁금만 하잖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습, 종교적인 어떠한 뭐 문화나 풍습, 여기와 상관은 상당히 이제 밀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날 저녁이 되면 말이죠, 그런 아이들을,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뭐랄까, 뭐 안수기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리고 정말 축복을 해줬던 이러한 어떤 관습 내지는 뭐 전통 같은 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미 유대인들은 몸에 익었어요. 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아파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고, 조금 심하게는 뭔가 좀 이렇게 축복도 받고 싶고, 이런 어떤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부터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없는데, 이 내용의 그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그런 어떠한 관습 내지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만져준다는 얘기는 머리를 쓰다마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게 안수라는 단어거든요. 꼭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안수했다. 머리에다 손을 얹었다. 이게 안수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안수 기도가 되는 거고, 얹어만 주면 안수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을 아마 기록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대요. 자,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한번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뭐
태아는 뭐 일단은 건너뛰고 갓난아기들, 오늘도 여기 지금 보면 이담이도 오고 이한이도 왔는데, 이렇게 정말 갓난아기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어린 아기들에게는 이 부모가 어때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포인트로 언급한 것이 천국은 이런 아기들과 같아야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이제 좀 생각이 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거하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완전히 내 생명을 다 이렇게 갓난아기가 맡기듯이 그러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아기, 이 보레포스라는 이 어린아기가 어떠한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분명하다.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은 아무리 세상이 뭐 과학이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결국 부모의 손길 아니면 죽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뭐가 잘나고 뭐 능력이 있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느끼며 지나가자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우리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지만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폭 빠지듯이 그냥 그러한 심령이 돼야 된다. 내가 뭐 할 수 있고 나도 이제는 이제 머리가 컸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래요. 근데 제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심했네,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되든지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스승, 선생님의 의중이 뭔지, 그분의 교훈이 뭔지, 그분의 말씀의 그 핵심이 뭔지를 정말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 그 부모들을 야단을 과연 쳤을까? 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이것이 잠에서 깨요. 자려면 가서 자. 지금 매주 습관적으로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게 지금의 현실로 놓고 보면은, 자, 교회 애들이 왔어요. 근데 애들은 특성상 좀 어때요? 떠들기도 하고, 그죠?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소연 선생님 어때요? 유치부 가르치고 있는데 보내고 오고 싶지 그냥? 아니야. 아이씨, 이것들 그냥.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나 성도님들 계신다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오라 하잖아요. 애들도 이어졌든 간에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데가 어른들만 오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다면은 꾸짖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마 뭐 그때 상황이 뭐 시끄럽고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있으니까 번잡하고 막 이래서 그랬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 라고 이제 보는 거.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도 이해가 좀 가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좀 뭐 몸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 오지 말라고 내치는가, 교회에서. 저는 절대 안 하죠. 안 내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 미국에서. 백인 사회였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문화 사회고 다 그러지만 뭐 한 4, 50년 전 정말 백인 사회였거든요. 물론 흑인들도 있지만, 근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흑인이신 분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제지를 하는 거야. 누구죠? 그렇다니까 난 아니야.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문 앞에서 안내 보시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안 됩니다. 내가 사실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왔다. 내가 조용히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좀 들어가게 해다오. 절대 안 된다. 이유는 뭐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흑인 백인 따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죠. 교회가 여러분 누구만을 위한 교회? 아니잖아요. 만인을 위한 교회 아니겠어요? 만인을 위한 교회. 제가 서울에도 당진 내려올 때,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주일학교 교회야. 그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만 출석하는 데야. 특성을 이해는 가지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여성들만 들어가는 교회가 또 있어요. 거긴 남자 못 들어가요. 하여튼 뭐 뭔 생각 갖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교회가 뭐라는 것을 착각하든지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교회는 만인을 위한 교회고요. 누구든지. 자,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범법자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도 이단들 이게 신천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포스터 붙이긴 했는데 뭐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뭐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 교회죠. 여기 있는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분들이 예수님의 의중을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 라는 게 좀 의아하고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혹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선생님들, 죄송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썽 피우고 떠들고 문제 될 것 같던 애들이 있었을 때 못 오게 하는 마음,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떡할까 라는 뭐 쓸데없는 노파심이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글쎄 이런 사담입니다만은 술 드신 남성분들이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예배 시간인데 술 드셨어. 냄새가 저기서 여기까지 쫙 풍겨 있냐, 향수처럼. 그런 분들 예배 중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상관없어요. 들어와갖고 어떤 분은 당신이 이제 과거에도 신앙생활 했던 그게 있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막 이런 분도 있고, 심지어는 성전에 와갖고요, 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기 오줌 싸는 사람도 있었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별 사람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 오면 돼, 안 돼? 교회는요 항상 모든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옛날엔 다 그랬어. 별반 차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신앙 마인드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특성할게요. 하세요. 네. 설교 중단하고 하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렇잖아. 네. 아니, 시중에 욕설하는 것보다 찬송하겠다는데. 좀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용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 사랑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듣죠. 목사하고 연애하냐?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연애쟁이야. 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어때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 데리고 온 그 엄마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15절은 그렇게 좀 보고요.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여기 어린 아기하고 어린 아이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지. 네. 아까는 보레포스라고 그랬고,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어린 아이는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은 넓은 의미에서는 젊은이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청소년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한 주일학교 정도, 유초동부, 유치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리 와 그런 거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단어를 잘못 풀이하면 잘못한 사람, 잘못한 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용서해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용납은 꼭 잘못한 것을 전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애들 오는 거 받아들여라, 막지 마라, 이 얘기시거든요.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기본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이런 애기들 파이돈이 아닌데 다 여기는 어디 가 그러면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이 간다는 거지. 나이를 내가 먹었어도 이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기들, 파이디온만의 천국이란 얘기는 아니죠. 그런 아이들과 같은 특성, 성품, 그런 모습, 그래야지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이제 그렇게 보고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첫째는 순수함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 순수함이에요. 여기에는 복잡한 거 아이들은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해. 때묻지 않았다는 우리말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때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 묻었어요. 묻었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회개해서 우리는 늘 씻어내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가 순수해요. 때가 안 묻었어. 요즘 애들 뭐 영악하다 말은 하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어린애들은요 순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는. 신뢰. 뭐 누구에게 대한 신뢰는 모르겠고 자기 부모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분명합니다. 엄마요 한 대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애들은요 자기 엄마는 무한 신뢰를 해. 슈퍼우먼인 줄 알아. 그죠? 어디를 가든지 겁나지 않아.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알았어요. 아빠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잖아. 크게 확대하면 선생님만 계시면, 어른만 있다면.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엄마들 어때요? 애기들 남자 어린이만 있어도 마음이 조금 놓이죠, 밤에. 아,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 애기가 뭐가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든든하다는 거지, 같이 있다는 거요. 근데 이 아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신뢰성이에요. 의심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건 뻔히 알면서도 신뢰가 떨어져. 신뢰가. 그래갖고 자꾸 엄한 데를 쳐다보고요. 자꾸 이상한 데다가 손을 벌려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들은요 절대 안 해요. 오직 신뢰야, 오직 신뢰.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그냥 폭 박혀요, 애들은. 아니 힘센 사람이 와서 떼 넣으면 떼어지잖아요. 그래도 애기들은요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요. 엄마가 밥도 안 주고 굶기는데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때는 엄마가 엉덩이도 막 찰싹찰싹 때리고 막 그런데도 그냥 애기들은 그 엄마만 최고인 줄 알고 막 의지를 하는 거야. 개들도 그렇더만 발로 막 가시게 이런데도 그냥 꼬리 싹 흘리면서 막 오고 그러잖아요. 애기들은 이런 의지성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변에 내 부모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믿을 수 있는 게 주변에 너무 널려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불구하고 이게 점도가 떨어지는 거야. 주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 이 파이디온, 이 아주 그 몇 살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순수성, 신뢰성, 의지성, 이런 건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라는 거 말씀드렸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가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네.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가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가 뭐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들이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이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이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에 모여있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가 메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한 너희는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근데 애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애들은 받아들여요. 여기 당진도 뭐 있었겠지? 그 소독약 뿌리는 차 있잖아. 우리도 어릴 때 서울에서 그거 동네 오면요, 쫓아다녀. 소독약 엄청나게 마셨을 거야. 그래서 지금 깨끗해. 그냥 어릴 때는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서커스 안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명랑극장 들어도 받아들이고, 막 이런 거. 이 천국은 말이죠, 받아들인다는 데 핵심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멸망에 빠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에 모여라.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고 모여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회 뜨시는 분 계셔요?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회칼 갖고 뜨는가? 사시미를 발라내는 거죠. 막 요거는 무슨 부위, 요거는 무슨 부위, 요거는 먹고 버리고 막 이렇게 통째로 삼키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되겠죠. 비진리 같으면. 그렇지만 진리라고 볼 때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제가 뭐 했어요? 꿀꺽했잖아요. 그거거든요. 하긴 뭐 누구는 물 마시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인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얘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아우씨,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자꾸 참견하세요? 하고 자꾸 거부하고 안 받아들여.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있다니까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뭐 때문에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게 어떤 맥락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성품상 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품상 한 번은 찔러봐야 돼. 확 찔러봐야 돼. 그냥 순수하게 못 받아들여. 성품상.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언제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찔러봐. 시장 가갖고 사과 살 때 한번 쿡 찔러보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려 나간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맞지만 그 대상은 또 누구겠어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잠잘지라도 주님은 깨어 계신다는 거거든. 이 하나님의 역사,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못 받아들이면요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의 삶은 정말 날마다 부드러워지고 풍부해지고 뭔가 이렇게 생산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받아들이는 나는 그게 없는 거야. 늘 멀뚱멀뚱하고요. 동태인지 명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아무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대. 주님이 도와주셨대. 주님이 지켜주셨대. 그러면은 나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야. 진짜 한 대 꿀밤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 대상자가 내가 볼 때 좀 안 좋아.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됐네 이러는데 자기하고 관계가 조금 미끄러움을 탄 사람은요 무슨 그래. 해봤지? 정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너와 나 사이는 감정적으로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능력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심은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셔요. 절대적인 능력자시거든요.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도 안전뱅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그 능력 받아들여야 돼요. 에이구,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야.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사람이 지나갔다고? 뻥도 저런 뻥이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있어요. 별거리래. 목사님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자유신학이라든지 세속신학에서는요.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게 얕은 데니까 건너갔지. 그러면 얕은 데는 그러면 저기 애굽 병사에 다 빠져 죽었냐?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길을 애굽 병사에 쫓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누구는 발목 가는 데서 빠져 죽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니다. 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믿어줄 때 나에게도 누군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지. 내가 반대하고 싫다 하는데 해주고 싶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선물 하나 5월달 들었으니까 하나 사드릴까요? 아멘 한다. 아씨, 아멘 했으니까 해줘야지. 아씨,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잘 배웠네. 네. 그러면은, 그래, 뭐 주머니 좀 털려도 해줘도 좋아. 근데, 아이고, 목사님 주제에 돈도 없으면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정말 좀 있을 때도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가장 미스테리, 가장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땅 살면서 아픈 데가 좀 뭐 치료가 됐네, 뭐 하던 일 막혔던 게 풀려서 잘 되는, 이거는요 그냥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는 거는 어쩌다 보면 될 수도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미스터리면서도 가장 능력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지. 이것처럼 능력이 또 뭐가 있겠냐는 거지. 우리 순복음 식구들 중에는 대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수고신앙 갖고 있잖아요.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초강력적인 능력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왜요? 하여튼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거야. 내 머리로 계산은 안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시죠.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뭐 등등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 좀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 뭐 이렇게 치료 받으시고 주사 맞으시고 처방전 살 테니까 약 타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양반 믿을 수 있나? 그러는 분 계셔요? 아니죠. 그냥 100% 다 믿으시죠, 의사 선생님. 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 능력을 내가 못 믿는다? 의사 선생님의 그 의술도 믿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냥 간단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비교 분석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내 이 뭐랄까 폐부를 다 바꿔놓아요. 내 영혼을 다 새롭게 리플래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신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 갖고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네 가지,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네 가지 정도, 요거 받아들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17절까지가 요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난 거고요. 이어서 뭐냐, 그때에 어떤 관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전 성경에서 뭐 관원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좀 원어의 뜻이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그 정부 산하에서 일하는 어느 정도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호칭할 수 있는 단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썼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번 성경에서는 관리라고 이렇게 번역해냈어요.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뭐 이 부분도 다룰 내용들이 꽤 되는데 웬만한 건 빼놓고, 여기 지금 이 관리는 말이죠, 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쭉 능력을 행한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회당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회당 납비라든지, 아니면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하고는 수준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앞에 호칭을 붙인 거, 아가도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선생님인 거야. 그냥 납인 거지,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그 언어 표현 속에 이런 앞에 수식되는 단어들을 가끔 써요, 형용사적인 것들. 그런데 선하다는 말은 쉽게 안 써요. 그냥 단순하게 착하다, 뭐 어쩌다 이런 건 쓰는데, 이 아가도스는요, 하나님의 선함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뭐한데, 예수님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자, 그건 이따가 보고, 자,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관리는 영생을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나 바리새인들의 논조를 보면 행위, 율법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렇게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행위에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요, 이 사람은요, 하찮은급에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는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묻기를, 무엇을 해야 영생 얻냐는 거지. 내가 뭘 해야. 여러분, 뭐 현 세계적으로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종교들 다 행위를 다 말하거든요. 행위. 고행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믿음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신앙 사상이 여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냐는 거지. 네.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하나, 영생을 얻는 것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선하실까요? 선하지 않으실까요? 선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이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앞에 군중으로 와 있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시고 아마 들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뭐 우리 한국식 말 개나 소나 다 그런 것처럼. 근데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은 선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면서 몰고 가야 자기들도 같이 더불어 선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혹시 아니었을까? 굳이 내가 선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많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배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당시 유대 백성들이 물었을 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나는 배제시키고 나는 낮추시면서 오직 전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신앙 사상이 배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과 나하고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나는 깜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는 잘났다고 뭐 길게 빼는 거 말이지. 내가 했는데 까지 것들이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럽겠어요. 주님도 아니라는데 내가 다 알아. 그런 분이 있어. 말만 하면 자기는 다 안돼. 근데 알고 보면 몰라. 그런 분이 이 습관도 있더라고. 요거를 어떻게 좀 한번 목사님은 뭘 다 알아. 다 알기는 몰라. 근데 입에 붙었어 이게. 자기는 다 할 줄 안돼. 하나님이야. 다 할 줄 안돼. 근데 못해. 수영도 못해. 근데 다 할 줄 안돼. 이런 분이 있어. 근데 저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 분들이 볼 때요, 사람 이렇게 좀 봐. 막 자기 집에 다 있대. 그런데 한 번도 오라 하지 않아. 주지를 않아. 근데 다 있대. 그러면 우리도 좀 줘, 좀 먹게 하면 없대.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는 교훈이 있는 게 아니겠냐는 거지.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 팽배했잖아요. 이거를 희석시키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나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그러기보다는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인품, 성품을 우리도 지녀야 된다. 지녀야 된다는 거죠. 예, 선한 성품 가져야 된다. 예, 이거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뭐 점검이라고 할까 테스트라고 할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내가 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 항상. 네. 선한 모습을 보려고 내가 이것들이 나한테 한 것이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아주 얄밉고 저것도 한번 줘봐고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뭐가 발동돼야 돼요? 내가 선한 것을 보여줄 것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야. 아주 싸다 싸 그냥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선함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뭐야? 좋잖아요. 기회 여러분 이거 일부러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옆에는 누가 그 기회를 나한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 잘 됐다. 내가 이번에 한번 선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똑똑이가 되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몇 가지 한번 쉬어봐요. 5가지. 근데 좀 아니 5가지 아니야? 내가 셈을 잘 못해. 이 5가지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뭔데? 그걸 말이야, 방구야 그게. 다 알지 그거. 그거 말고요. 자, 십계명이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 아시죠? 다 십계명은 다 사랑인데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계명은 몇 가지예요? 6가지. 근데 여기는 몇 가지? 뭐가 빠진 거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가 빠졌어. 자, 아무튼 뭐 이거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네가 이런 계명 알지 않느냐?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이 관리는 나는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리,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 관리는 예,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정도는 다 해. 남의 거 도둑질 해본 사람?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여튼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건 빠졌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의 뒷부분이 열악하다는 걸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하는 건 맞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야.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롭다 선하다 말하는 그들조차도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딱 말씀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래. 여러분 봐봐. 해당되는가? 간음하지 말래. 살인하지 말래. 도둑질하지 말래. 거짓 증언하지 말래. 있겠다 이거. 그죠? 솔직히 말해요.
뭐 끝에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5월달 이제 어버이날도 오고 하는데 이제 아주 타이밍이 딱 맞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 관리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야. 관리라고 하는 자기의 직함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지. 그죠? 나름대로 그래 도덕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도리는 어느 정도는 지키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관리가 말하는 21절이 그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어려서라는 게 뭐냐면 네오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젊은이를 말해요. 젊어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오테스, 젊음이라는 그 나이, 그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느냐 하면 이 바르 미츠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긴가민가한데 12살, 13살 이때 성년식이 우리나라는 20살에 하잖아요. 거기는 일찍 해요. 초등학교 정도 졸업할 그쯤에 중학교 올라간 그 나이 때 하거든요. 이때가 성년식을 지나고 나면은 하고 나면은 이제는 성인으로서 뭐 율법적, 법적, 도덕적 이런 것들을 의무를 지켜야 돼요. 네. 이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미츠바라고 하는 이 바르 미츠바라는 이 일종의 성년 예식이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달라져. 근데 자기는 그때부터 그 어릴 때는 말고 그때부터 율법을 내가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그부터는 자기는 다 하고 왔다는 거지.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부모를 공경도 했대죠. 남의 거 도덕질 안 했대요. 괜찮은 사람 같아. 오늘 시간 없어서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그 나이대가 성년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외국에 나가 살아요. 2세, 3세 있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뭐 다라는 것이 뭐 올 100%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서 성년식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민족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이 나라 뺏기고 죽음의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 민족들은 전쟁 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이 친구들은요 그러면 다 들어가요. 본국으로. 지켜야 된다. 이 찾은 자유를 다시 뺏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하여튼 그 정도의 민족인데 이 성년식이 그렇다는 거야. 이 미츠바라고 하는 이게 갖고 있는 이 임팩트가 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나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오늘 안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주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네가 이거 해야 된다. 여기에 딱 걸린 거야. 그게 우리가 17장을 보고 넘어왔던 물질에 대한 것을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 관리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